네, 사랑산부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이렇게 사랑부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서로 마스크를 썼지만 얼굴 다 알아보잖아요. 그렇죠? 얼굴 바라보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먼저 인사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또 우리 뒤에는 또 어떤 선생님 사랑원들 앉았는지 보시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오늘 주시는 말씀 나와 있어요. 우리가 지난달에는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 오늘부터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어떤 분이신지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주시는 말씀의 제목 나와 있는데 같이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그리스도. 다시 시작. 예수는 그리스도. 자, 오늘 말씀 천천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7절 말씀. 아멘. 아멘. 자, 이분이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이 바로 예수예요. 예수라는 이름에 뜻이 있어요. 뜻이 있는데 보니까 마태복음 1장 22절에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그러니까 예수는 예수님의 이름인데 예수님의 이름에 담긴 뜻은 자기의 백성을 구원할 자이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 뜻을 가진 이름을 갖고 계세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다르게 불리시기도 해요. 우리가 같이 읽었던 것처럼 그리스도라고 불리세요. 자, 마태복음 1장 16절 말씀 보니까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리스도는 예수님의 이름은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우리는 그리스도라고 부른다고 해요. 예수님의 호칭이에요. 그리고 직분이기도 해요. 자, 무슨 말일까?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와, 어렵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어떤 사람을 기름 부은 자라고 말하는지를 살펴보면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구약 시대 때 선지자가 있었어요. 선지자. 기름 부어서 세우는 직분이 있었어요. 마이크 좀 줄여 주세요. 기름 부어서 세우는 선지자가 있었어요. 선지자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대신 알려주는 거예요. 바로 기름 부어서 세우심을 받아요. 바로 선지자를 말해요. 또 누가 있을까? 자, 제사장도 기름 부어서 세우는 직분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을 때마다 제사장을 통해서 죄사함을 입고 다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공동체에서 살 수 있는 그런 역할을 감당했었어요. 이게 바로 기름 부어서 세운 직분이에요. 또 뭐가 있을까? 왕도 기름 부어서 세우는 그런 직분이었어요. 자, 그리스도라 하면 기름 부음 받은 자인데 예수님이 그리스도라 했을 때는 예수님은 선지자요, 제사장이요, 왕 대신 구원자이시다라는 뜻이에요. 와,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같이 말씀을 더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자, 이 그림이 어떤 그림이에요? 누구예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을까요? 먹지 않았을까요? 먹었어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을 행함으로써 이 세상에 죄가 들어왔어요.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완전히 끊겨 버렸어요. 단절됐어요. 이제는 하늘의 생명을 공급받지 못하고 사는 모두가 죄인인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포기할 만하신데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한 사람을 불러서 어마어마한 약속, 내가 다시 이 세상을 원래대로 새롭게 하겠다라는 약속을 행하셨는데 누구랑 약속하셨냐 봤더니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해서 모든 민족을 내가 다시금 내 앞으로 이끌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만드시고 나라를 만드셨어요. 이스라엘. 그러면 이스라엘이란 나라는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냐면 하나님 한 분만 사랑하고 하나님 한 분만 섬기며 살면 되는 거였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그 쉬운 일을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못했어요. 시간만 되면 우상을 만들어서 우상을 섬겼어요. 하나님을 등지고 우상에게 절하는 죄를 범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 완전히 멸망해 버렸어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제사장, 또 선지자, 그리고 왕을 세워서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방법들을 말씀해 주시고 그 길을 알려주시고 또 나아갈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사장, 선지자, 왕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완전하게 그 역할을 하지 못했어요. 예를 들어서 제사를 드리면 죄를 지어서 제사를 드리면 이제 죄가 깨끗해지잖아요. 그러면 평생 죄 없이 살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어요. 한 번 죄 지어서 제사를 드려도 또 다시 죄를 지으면 또 제사를 드려야 되는 제사가 반복되었어요. 뿐만 아니라 왕을 세웠지만 하나님을 이 백성이 하나님을 섬기게 하라고 왕을 세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왕이 나서서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등지는 일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로 이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서 세우신 제사장, 선지자, 왕은 완전한 역할을 하지 못했어요. 이스라엘은 멸망하고 말았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을 또 이 온 세상을 구원하겠다는 그 약속을 포기하셨을까? 그렇지 않아요. 자, 선지자, 그리고 제사장, 왕, 사람인 선지자, 사람인 제사장, 사람인 왕은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로 온전히 이끄는 역할을 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사람이기 때문에 완전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실패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기서 구원의 역사를 끝내시는 것이 아니라 이 역할을 완전하게 감당할 수 있는 구원자를 약속대로 보내주셔요. 그게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바로 그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뜻은 예수님은 바로 선지자요, 제사장이요, 왕의 역할을 완전하게 감당하신 그 구원자, 구약 내내 약속하신 그 메시아 구원자다라는 뜻이 바로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말이에요. 자, 예수님은 어떻게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약속대로 이 세상에 오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리고 자신을 제물로 드리심으로 단 한 번의 제사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와, 이 역할을 하신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십니다. 어떤 직분도 할 수 없었던 그 일을 예수님께서는 이루어 주셨어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이 구원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됐나요? 자, 아까 봤던 그림처럼 우리는 우리 힘으로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도 없는 죄인이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완전히 끊어져서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고 죽어서 심판받아 살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열려졌어요.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되고 원수되었던 우리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것, 이게 바로 구원이에요. 이 일은 누구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예수님,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우리가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를 본 것 같지만 우리 사도행전 5장 42절 말씀 보니까 초대교회 때에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날마다 가르쳤대요.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같이 한번 앞에 있는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사도행전 5장 42절 말씀. 아멘.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구원자라는 사실을 날마다 가르쳤대요. 얼마나 중요한지. 다른 데서는 구원자를 찾을 수가 없어요. 다른 데서는 구원받을 방법이 없어요. 오직 예수님을 믿는 것, 그 길만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라는 사실. 이거는 매일매일 반복하고 들어도 부족함이 없는 사실인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핵심, 우리가 믿고 있는 바의 핵심이 바로 예수는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라는 사실이기 때문에 초대교회는 이렇게 날마다 가르치고 전도했대요. 뿐만 아니라 우리는 지금 교회에 와서 사랑부에 와서만 예수는 그리스도 이렇게 하지만 초대교회 보니까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고 전도했대요. 주일날 사랑부에서만 예수는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 드리고 집에 가서도 예수는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겠습니다. 그렇죠? 아멘.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나의 구원자, 나를 살리시는 유일한 구원자 되십니다 라는 이 고백이 우리의 삶 가운데 매일매일 고백되고 그리고 그 고백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이 고백은 우리의 신앙의 핵심입니다. 꼭 기억합시다. 구원자가 여기도 있다 저기도 있다 말하지만 그거는 다 헛된 것들이에요. 우리의 구원자는 누구시라고요? 예수님.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구원자이십니다. 나의 삶의 구원자는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나의 삶을 인도하시고 생명 주실 분도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살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한 사람이 생각이 나요. 성경의 인물인데 사마리아 여인이라고 하는 여인이 있었어요. 기억하나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남편을 여러 번 바꾸면서 자기가 남편만 바꾸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던 여인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을 아무리 바꿔도 삶이 행복해지지 않는 그 상태에서 구원자 예수님을 만났어요. 만나고 나니까 이 여인이 어떻게 변했는지 아세요?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외치면서 마을 사람들에게 달려가서 예수님이 구원자이시다, 예수님을 믿자 이렇게 전했어요. 그 사마리아 여인을 그려보면서 우리의 삶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구원자시라는 이 사실은 우리가 그냥 머리로 알면서 마음 깊이 고백되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깊이 만날 때 기도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깊이 만날 때 우리 안에서 예수는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깊은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살아계신 예수님을 늘 만나게 도와주시고 그 주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고백하며 살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여인이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임을 알고 깨닫고 삶을 돌이켜서 마을 사람들에게 전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구원자 되신 분은 바로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 믿어야 생명을 얻습니다. 이렇게 전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입니까? 자,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오늘부터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려주고 계세요. 예수님은 누구시다? 그리스도, 구원자 되신다. 자, 구원이 필요한 인생이었어요. 우리는 예수님 알지 못하면 이렇게 나와서 찬양을 통해 말씀을 통해서 생명을 공급받을 수 없는 그런 자였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주셨습니다.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그 일을 믿는 그 믿음 하나 보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셨어요. 오직 예수님만이 그리스도 구원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꼭 붙들기를 바랍니다. 자, 이 구원자가 오셔서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일은 무엇이었어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우리 힘으로는 내가 주인 되어 살고 싶은 이 마음 가운데 죄성이 가득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이 예수님을 믿음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시고 그 뜻대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매주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예수는 그리스도시다라는 이 사실을 잘 배울 뿐 아니라 입술로 고백하고 또 고백한 대로 살고 또 이 유일하신 구원자에게서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을 아직도 예수님 모르는 친구들과 가족들에게 전할 수 있는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예수님만이 그리스도,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십니다. 자, 우리 함께 베드로가 고백했던 이 고백을 힘차게 한번 고백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은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은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그 분을 왕으로 모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왕이여 함께 찬양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신 주님, 우리 삶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주인 되어 주십시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가져가사 다스리소서. 자, 우리 이렇게 한번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구원자를 보내주셔서 하나님 자녀 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매일 어디서나 예수님만이 우리 삶의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믿고 고백하며 고백대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